빌립보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장 5절에 있는 바울이 권면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란 먼저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며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본문인 17절에서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리고 전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리고 전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바로미터가 바로 제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당연히 제사를 올바르게 온전히 제대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당연히 제사부터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며 그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이 잘못된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제사, 예배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종종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더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묵도로 시작해서 뭐 중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마지막에는 뭐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마치는 예배의 형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예배 형식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 자체를 눈여겨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은혜 받기에 왔는지 그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의 내용, 듣는 것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을 파괴하자, 형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 치우친 것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사실은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인데 이 도구가 순서에 맞게 잘 되어지면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진정한 예배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성도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로 돌아오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요. 바울은 예배자로 바로 선 성도들, 즉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역사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순교자로서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며 믿음의 예배자로 바로 서고 산다면 나는 전제가 되어도 제물이 되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예배에 어선 것으로 바쳐줘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지고 예배자로 바로 서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사니 자연스럽게 체화, 터득이 된 겁니다. 습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먼저 누려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 전제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꺼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육적인 만족을 이루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형편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과 가슴을 안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현장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만을 고려한
입장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다. 나의 영혼은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산다. 그리고 이런 삶은 흠없고 순전하여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나아가고 이런 것이 세상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또이또이 같아요. 똑같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굴곡을 타면서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기쁨은 좀 다른 기쁨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 영혼의 만족으로 고차원적인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기쁨의 베이스, 바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믿음이 없어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 내가 웃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보상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영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보상은 기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보상으로 돈을 달라 합니다. 물질을 달라 합니다. 명예를 달라 합니다. 세상적인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 합니다. 예, 물론 믿음의 보상에는 그러한 것들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따른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못 누리고 못 느끼는, 예수의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쁨. 바울은 이런 기쁨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임을 알기에 명령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함께 기뻐하자라는 말을 통해서 깊은 공감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늘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조금만 따라와 주면 참 좋을 텐데, 조금만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제가 누리는 어떤 영적인 기쁨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의 행복은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줘서 행복하다, 그거 아닐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느끼며 기뻐하는 것,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해. 무언가 눌린 것 같고, 무언가 슬픈 것 같고, 무언가
뭐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뭐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 말에 영적인 공감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쁨을 많이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공감대인 나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가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뭐 교인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을 만나면 종종 교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뒷담화가 많아요. 잘못된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찾아 챙겨 먹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즐거운 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주사랑교회에서의 교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그 진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했다면 뒤돌아보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님의 뜻인 기뻐하라가 우리 주사랑교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의 뜻인 줄 믿으며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